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의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은 성도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더 깊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미 들은 것을,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깊은 내용들은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내가 장래일을 말하더라도 너희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처음에 딱 읽을 때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요, 남들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간구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온 가족이 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죠. 하루가 지난 후에 마리아와 야곱이 알았죠. 아, 우리 아들이 없네. 예수가 없네 라고 깨닫죠. 하루길을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3일째 될 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부모님들이 3일 동안 찾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 거죠. 왜요?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나니까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왔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때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깨닫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떠났다가 너희를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잠시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안 보이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다시 보잖아요. 이런 깊은 의미들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지잖아요. 베드로의 모든 설교들은요, 구약의 예언들이, 메시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학자들을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평생 동안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되었어요. 오히려 설득하며 가르치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모른다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기다리세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이끌어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조 목사를 만나고 또 이 세계에 왔을까? 내가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까? 우리는 나중에는 알게 돼요. 반드시 알게 돼요. 그냥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를 위함인 줄, 이때를 위함인 줄,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줄 나중에는 우리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이죠. 성령께서는요, 오시면 성령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 뭐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으로 막 충만해져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후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바울처럼 나는 똥처럼, 내 영광은 다 똥처럼 여겨질지라도, 진토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찬송 받으면 그걸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에서도 말씀하셨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도 뭐 학교 생활 잘한 편은 아니었고 똑똑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뭔가 시키잖아요. 그 시키는 일을 제대로 딱 해서 오면 이 선생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기분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기쁨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지고 있겠지만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질적인 거, 뭐 부유한 것들, 뭐 보이는 것들에 가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고난의 길을 영광으로 여기셨는지, 그것을 내 영광으로 여기셨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여기셨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몸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세속에 물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주변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살라라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보라고, 너의 명예를 한번 보여주라고, 너의 잘난 것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기쁨, 그 행복,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의 삶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예수를 믿는 즐거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총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